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정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개척된 교회이고요.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썼을까? 기도하면서 쓰지 않았겠어요?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나름 바울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언어도 고르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당연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장 큰 제목, 설교 준비할 때 가장 큰 제목은 오늘 설교를 하고 나서 다 불받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중점을 두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전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부분이거든요. 저는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 인간적인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을 쓰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바울이 잘 받아서 정말 신실하게 그것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이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말씀을 나눴었더랬는데, 그 유튜브에 누군가가 그런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설교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원하는 일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정말 그 댓글을 보고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 그냥 막 휘갈기는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쓰지 않았을 거고, 분명 또 그랬으면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분명히 바울도 기도를 많이 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하든지 이 편지 속에 녹여내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마 이 글을 썼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이 좀 달라 보일 겁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바울은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성령은 같은데 누구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성령은 같은데 누구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성령은 같은데 누구에게는 믿음을, 누구에게는 능력을, 누구에게는 병고침을, 누구에게는 예언을, 누구에게는 방언을, 누구에게는 방언 통변함을, 너무 다르게. 성령은 분명 하나죠.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일진데 이게 나타나는 은사들이 너무 다 다양하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인지, 왜 그렇게 은사들이 다 다른 것인지. 나는 방언 받았는데 이 사람은 예언을 받고, 나는 병고침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받고, 왜 이렇게 다른 것인지. 여러분, 교회는요, 은사만 다양할까요? 기질도 다 다양해요. 그렇죠? 부드러운 사람, 강한 사람, 급한 사람, 느긋한 사람, 기질도 다 다양합니다. 기질만 다양해요. 성격도 다양해요. 내성적인 사람, 외형적인 사람, 또 생각도 다양합니다. 가치관도 다양해요. 관점도 다양해요.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해내는, 접근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땅의 교회는 정말 하나 되기 어려운 조직입니다. 복잡해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이제 요한복음 17장 이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거든요. 처음에는 본인을 위해서,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이제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할 거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딱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만큼 교회 하나됨이 중요하고 중요한 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깔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은사도 다양하고 생각도 다양하고 스타일도 다 다양하고 취향도 다 다양하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존중해 주는 겁니다. 서로 뭐 하면 된다고요? 존중해 주면 돼요. 서로 존중해 줘요. 자,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눈이 있죠. 눈, 그죠? 예, 눈이 있죠. 그 다음 또 코가 있죠. 입이 있죠. 또 뭐가 있어요? 귀가 있죠. 예. 다 마음에 드세요? 예. 눈이 여기 있거나 입이 여기 있거나. 예.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좀 뺍시다. 여러분 마음이 좋으시니까 하나만 좀 뺍시다. 눈, 코, 입, 귀 중에 뭐 빼실래요? 네. 귀 뺄래요? 귀? 소리 안 들어도 괜찮아요? 입 뺄래요? 입? 맨날 입 가지고 실수하니까 그래서 그냥 입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귀 했고 입 했고 코 냄새 안 맡아도 돼요? 눈 안 봐도 돼요? 뭐 이렇게 반응들이 다들 우리 이 지체 중에 빠져서는 안 되는 지체가 한 개라도 없죠. 서로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은사는 다 달라요. 눈의 은사는 뭐예요? 보는 거죠. 입의 은사는 말하는 거예요. 저는 먹는 건데. 예. 코의 은사는 냄새를 맡고 귀의 은사는 지금 저의 소리를 또 들으시죠. 은사는 다 달라요. 역할은 다 달라요. 그런데 눈이 입을 존중해 주죠. 입이 귀를 존중해 주죠. 이 존중해 준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I need you.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게 존중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에게 없어도 되는 존재입니다. 그 존중 아닙니다. 그 무시지. 존중이 뭐냐면 당신은 나에게 꼭 필요한 분입니다. 우리 서정현 목사님은 저에게 꼭 필요한 분입니다. 그게 존중이에요. 우리 하금옥 권사님 저에게 너무 꼭 필요한 분이에요. 없었으면 안 돼요. 우리 조종희 집사님 없으면 안 돼요. 새벽에. 부담 갖지 마세요. 이런 말 하면 더 부담스러워요. 그죠? 예. 우리 서로가 너무 필요한 존재. 그렇죠? 그게 바로 존중이거든요. 맛있는 사과가 하나 있는데 이 사과를 먹고 싶단 말이에요. 입이 먹고 싶어요. 근데 입이 혼자 갈 수 있어요? 가려면 발이 필요하죠. 손이 집어줘야죠. 그렇죠? 눈으로 봐줘야죠. 코로 냄새를 맡아줘야죠. 그러니까 이 모든 몸의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잖아요. 불필요한 게 없단 말이죠. 서로 역할은 다르고 서로 은사는 다르고 서로 기질은 다르고 서로 성격은 달라도 어떻게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존중해주면 된다고. 존중해주면. 존중이 뭐냐고요? 우리 하응용 성도님은 저에게 꼭 필요한 분입니다. 정말 필요한 분입니다. 이렇게 서로 존중해주면 돼요.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자, 오늘 본문 17절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자, 두 번째,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서로 다양한데 이렇게 정말 교회는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목회가 뭐 종합 예술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다양한데 하나 될 수 있을까? 첫째는 뭐라고요? 서로 respect, 존중해 주면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공감해 주면 돼요. 뭐요? 자,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첫째는 존중, 둘째는 공감. 공감이 뭐죠? 우리가 드라마 볼 때 막 슬픈 장면 나와요. 그럼 막 키득키득키득가 웃어요. 오히려 그 장면을 보고. 그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죠. 장면이 너무 울어요. 막. 그럼 나도 막 같이 눈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죠. 앞에서 막 웃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는 미러 효과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울 효과라는 게 있어가지고 앞에 사람이 막 웃으면 같이 또 웃게 돼요. 그게 공감이거든요. 그게 공감. 오늘 26절이죠. 공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6절. 이러면 교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이제 아파하는 것이고요. 또 한 지체가 뭔가 즐거운 일이 생기면 모든 지체가 함께
환호해 주는 겁니다. 와, 잘 됐다. 진짜 잘 됐다. 우리 안가록 집사님이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드디어 벗어났습니다. 근데 다 슬퍼해. 그냥 계속 마시지. 막 이러고. 이거 공감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뭐죠? 바로 우리를 공감해 주기 위해서 그래요. 이 공감해 준다라는 표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뭐냐?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할 때 공감이 안 되면 어떻게 함께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죄 문제 때문에 막 슬퍼하고 죄 문제 때문에 막 씨름하고 죄 문제 때문에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나를 공감해 주셔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런 나를 풀어주시고 그런 나를 자유케 하시고 그런 나를 치유하시고 그런 나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바라볼 때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 당연하죠. 한 지체가 아파하면 아이고 하면서 같이 아파하는 거고요. 한 지체가 너무 좋은 일이 생기면 잘 됐다 해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한 지체가 아파하면 욥의 친구들처럼 쫙 둘러서 가지고 저 집사님에게 저런 일이 생긴 것은 아마 이런 때문일 거야. 이러고 있어요. 공감이 아니라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해요. 정말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그런 모습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파하면 그 형제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으면 같이 눈물 뚝뚝 흘리면서 새벽에 나와 중보해주면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마 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뭔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좀 있어. 이렇게 가면 내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왜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첫째는 I need you.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 형제가 오죽하면 저랬겠다. 저 자매님이 원래 저런 분이 아니신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렇게 화를 냈겠나. 뭔가 안타까운 일이 있었나 보다. 이러면서 서로 공감을 해주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겠죠. 지금 다 마스크 쓰고 있으시잖아요. 답답하시죠? 숨쉬기도 어려우시고. 그럼 저는 마스크 안 쓰니까 안 답답하겠죠? 저도 답답합니다. 제가 왜 답답하냐면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볼 수가 없어요. 마스크가 까뜩이는 얼굴도 작으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3분의 2를 가려버렸어요. 저에게는 눈동자밖에 없는데 이게 뭐냐면 마스크가 내 얼굴의 표정의 3분의 1을 가려버리니까 지금 여러분이 제 설교를 잘 듣고 있는지 제 설교를 좀 이해를 잘 하고 계시는지 지금 제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 제가 이 느낌이 별로 안 오는 거예요. 이게 튕겨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공감이 돼야 이야기가 재밌죠. 상대방이 공감을 해주면 대화가 계속 몰입이 되죠. 근데 상대방이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면 대화를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은 것처럼 설교할 맛이 공감이 안 일어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부탁을 좀 드릴까요? 마스크는 쓰고 있어도 고개는 끄덕끄덕거릴 수 있죠. 평소에는 이만큼만 했다면 마스크 썼을 때는 이렇게 좀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 지금도 안 하시죠, 잘. 그리고 평소에는 그냥 마스크 안 쓸 때 그냥 아멘 이렇게 했다면 마스크를 썼을 때는 좀 오버해서 아멘 이렇게 좀 해주시면 이 공감이 얼마나 되겠나. 이 아멘이 없잖아요, 이렇게. 정말 힘들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이게 하나 될 때 설교자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고 정말 서로 기질이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근데 하나가 될 수 있으려면 제가 앞에서 뭐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같이 막 웃어주고 내가 뭔가 앞에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같이 막 이렇게 해주고 이게 공감이 일어나면 하나가 될 수 있나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너희가 공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하나 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정말 하나 되기 쉽지 않은 조직이거든요. 하나 되는 게 기적인 교회예요. 그게 교회인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첫째는 서로 존중해 주는 거. 둘째는 서로 공감해 주는 거. 세 번째가
order, 질서입니다. 교회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라고 했을 때 오해하는 게 뭐냐면 다 똑같아야 돼요. 온몸이 다 눈이어야 돼요. 온몸이 다 입이어야 돼요. 그게 하나됨인 거예요. 아니요, 그건 사회주의적인 하나됨인 거예요. 교회는 첫째, 둘째, 셋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질서를 얘기하죠.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누가 세우셨다고요? 바울의 생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바울의 어떤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첫째는 뭐예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이게 왜 그랬을까? 자, 병 고침. 생각해 보세요. 병 고침.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하죠? 우리 중에 우리 조성옥 장로님이 병 고침의 은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시겠어요? 조 장로님한테 가시겠어요? 웃으시죠? 예, 속은 다 있으신 거예요. 예, 제 그 웃으시는 의미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어떻게 되냐면 나 이 은사 가지고 있는데 이 은사 가지신 분이 자기가 사도나 선지자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보니까 능력 행하는 자도 그 다음이죠. 능력이 있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사도보다 낫지 않냐? 선지자보다 낫지 않냐? 내가 설교를 하면 손희선 목사보다 더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능력을 행하되 저 이거 손희선 목사님께 묻고 한번 제가 손희선 목사님이 허락해 주면 제가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병 고칠 때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 능력을 행할 수 있지만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이런 순서를 따라서 교회의 질서에 순종할 수 있다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는 거고요. 나 잘난 맛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마음껏 해버리겠다라고 하면 교회의 유니티는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전서 12장 은사작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는 반드시 질서가 필요하다는 걸 언급을 하신 거예요. 차별은 없어야죠. 눈이 코를 차별한다든지, 그렇죠? 뭐 입이 귀를 차별한다든지 차별은 없어야죠. 그런데 구별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서로 차별하면 안 돼요. 하지만 교회는 세상과 구별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럼 차별과 구별, 이 구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구별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우선순위를 세워 첫째 당회, 둘째 공동회, 셋째 재직회 이런 식으로 딱딱딱 조직이 있고 질서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아, 나 능력 좀 행하니까, 아, 나 병 고치니까, 아, 나 무슨 은사 있으니까. 그러다가 고린도 교회가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은사를 이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교회에서요 질서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예민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서부터 이 권위자에게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권위 이제 이야기하면 이게 마음이 어려워져. 교회가 너무 권위적이다. 저 그거 너무 잘 이해해요. 왜냐하면 제가 사형제 중에 제가 세 번째거든요. 사형제 중에 셋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유분방입니다. 그래서 제 목회는 평범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유분방한 저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권위의 문제였어요. 형이 저를 누르려고 하거나 누나가 저를 누르려고 하면 이제 반발심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려고 할 때 할 수만 있으면 제가 권위의식을 주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제 권위를 좀 내려놓고 정말 좀 성도님들에게 더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가려고 예를 쓰고 있는데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같이 사역할 때 뭐 제 발 앞에서 제 앞에서 발 꼬십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괜찮아요. 그냥 양반 자세로 앉아도 괜찮아요. 저는 그거 가지고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막 저를 막 깍듯하게 대하고 그러면 저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 중에는 저의 설교에 대해서 뭐라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분은
제가 이제 설교하고 나면 목사님 오늘 설교에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잘못됐고 이 부분은 조금 그랬고, 저는 그 피드백 받는 게 너무 좋았어요.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더 좋아지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죠.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질서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랑 본체시잖아요. 나랑 동등하잖아요. 이렇게 나가면 우리 예수님 막 나가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당시에는 종의 형체를 입어 우리보다 더 낮아지셔 버렸어요. 질서를 세우기 위해. 그러면 우리 예수님 권위가 없어졌나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여,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여,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왕이요. 거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권위는요, 내가 버리면 버릴수록 더 얻어지는 거고요, 권위는 내가 얻으려고 할수록 더 추해지는 겁니다. 그게 권위의 역설이에요. 저의 강조점은 그러므로 권위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권위가 있어야죠. 교회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 권위는 어디서 오느냐? 바로 질서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질서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연립회대교회에서 지금 16년째 목회하고 있는데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질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 제가 목사니까, 내가 단임 목사니까, 내가 뭐 위임 목사니까 이러고 힘 안 주려고 애를 쓰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지극히 세워주세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께 먼저 물어보자. 아무리 여전도에서 좋은 사업이 있어도 그래도 이거 당회의 허락을 먼저 받자. 이렇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막 그렇게 그런 질서나 권위를 강조하지 않는데 성도님들이 스스로 먼저 신앙생활 하시는 그 선배님들의 입장에서 그런 본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당회가 뭔가를 결정하면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을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당회의 결정을 다 따라주시고 순종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니까 얼마나 이 공동체가 저는 참 건강하고 이 공동체가 참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더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다른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다르니까 존중해 주는 거예요. 형제님 생각이 참 좋네요. 우리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당회할 때 그 많은 장로님들 중에 생각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누군가가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다들 막 픽픽하죠. 이 무슨 저런 얘기야. 근데 한경직 목사님은 혼자서 장로님 그 일리가 있네요. 일리가 있어. 그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주면 하나 될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공감해주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박수 쳐주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탄식해주고, 세 번째가 뭐냐면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연립회대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름답게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